네, 오늘 새벽 시간에는 재난을 주는 위로를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좀 깨뜨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와 또 희망 그리고 또 위로를 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예비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물론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솔한 묵상을 통해서 고난을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떤 죄악에 빠졌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차원으로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이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위로하러 온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욥을 욥의 고난을 해석하게 됩니다. 일단 욥이 당하게 된 이 고난들이 좀 갑작스럽게 또 찾아왔고 너무나 큼지막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재난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형식의 어떤 권면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친구들의 발언을 살펴보게 되면 권면이 아니라 정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위로가 아니라 거의 책망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 것은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된 것이니 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러한 것도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 이러한 친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로라는 명목으로 와가지고 온갖 정죄와 책망을 쏟아놓고 있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6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는 위로인데 어떤 위로입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라고 욥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위로에 대해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 참된 소망이 담긴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에 갇혀버린 그런 우리들에게조차 살 소망을 안겨주시는 참된 위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위로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차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은 심지어 큰 죄악에 빠진 사람도 아니었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은 있었을 것이고요. 좀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앞에 좀 연약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라는 인물이 큰 죄를 지어서 어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난을 주는 위로는 선한 사람도 죽일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는 죽어 마땅한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사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그 참된 복음을 우리가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 정죄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참된 위로는 죄에 빠진 사람조차도 회복시킬 수 있고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위로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우리들은 누구의 위로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을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의 힘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위로라는 말로 또 권면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 상대를 정죄하는 비방하는 소위 재난을 주는 위로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재난을 주는 위로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악에 빠진 사람조차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누리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기도 하죠. 물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에는 조금 엄격한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위로만을 생각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되고 말겠죠. 어떠한 죄를 내가 짓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이런 구원파식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모습입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을 통해서 저 영혼이 살게 될지 아니면 더 힘들어지고 죽음으로 가게 될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로의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더라도 그것이 재난을 주는 위로,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 참된 위로를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위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